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 8번째 이야기, 하나님이면 동시에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하여 고양이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모든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다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그러한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시고 우주에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은하계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없어 보이는 곳, 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비천한 사람으로요. 왕궁에 오셔도 그 영광 감당할 수 없는데 나사렛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어둡고 캄캄한 마구간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의 갈피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거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하고 엄연한 사실만을 진술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진술은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원리암 바클리어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천하신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기 위하여서이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더 상세하게 다루며 의미를 확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 궁정을 버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의 모르페는 외행만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국제역에는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동등됨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논할 때에 사용한 용어도 형체 역시 헬라어의 모레페입니다. 그분은 진짜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핵심 사성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인성과 바꾸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종의 본성 안에서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의 극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와 사회의 밑바닥 인생께 해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길 호소합니다. 아멘.